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이제 쫓겨나서 땀 흘려 이렇게 땅을 갈아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가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담과 하와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은 이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야지만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가임 연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대 후반, 이렇게 20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사람 서로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제 그가 동침하면 바로 그날로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성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이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자라는 시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바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자녀를 바로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 중에 아벨은 이미 양을 치고 가인은 이 농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자기가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참 그것도 이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런 이 자녀들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참 이것이 참 불행한 겁니다. 참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하고 싶은 자녀들만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형제 살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 우리가 여기에 지금 숙달되어 있어서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러지만, 이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충격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자기 형이 동생을 쳐 죽인다는 말입니까? 그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것은 정말로 이미 쇼킹한 사건인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수많은 것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는데, 아담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제 어른 두 사람 만나갖고 이제 참으로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형이 동생 죽인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걸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선과 악 중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항상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또 죄로 인해 갈등을, 죄에 또 이렇게 속해 있는 이 가인에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경 중에 이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가인이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죄라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4장 7절 사건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기 전입니다. 그래도 이미 죄가 가인에게 찾아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 이건 굉장한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인간 세상에 응습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 온순한 초식 동물들만 살고 있는 어떤 큰 섬에 일이나 늑대와 같은 육식 동물이 이제 거기에 거주해가지고 이제 막 그 건물 일이나 늑대가 서로 이렇게 새끼를 낳고 막 번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초식 동물들은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늑대에게 안 잡혀 먹는 것입니다. 늘 늑대와 안 만나도록 불안하게 살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늑대에게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망치고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운명이 모든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했던 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필경은 죽으리라 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인간들을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가인도 역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 땅이 더 이제 가인이 사는 땅은 더욱더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이렇게 가인에게 주지 아니해서 가인은 땅에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걸 볼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었음에 이렇게 틀림없는데 이 가인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얻었던 땅은 아마 자기가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자라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이렇게 또 돌밭과 같은 아마 그런 땅에서 아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직업이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이리저리 이렇게 유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이 형벌을 받게 되자 이 가인은 너무 그 죄짐이 이미 무겁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앞으로 자신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지금 가인만 만일 있다고 하면 뭐 어디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인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나중에 보면 또 가인이 이렇게 이 에덴 동쪽 저기 노시라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에노스를 이렇게 낳는 걸 보면 이게 또 이 가인 말고도 많은 이 여자들도 있고 또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남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이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해서 이렇게 자손을 이렇게 갖게 했던 것이죠. 아까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게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을 겪은 게 아니고 바로 성년기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마 셋이라라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낳은 이 셋이 있는데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130년 동안 꾸준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30년. 여러분 13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담이 물론 이제 죽었을 때는 930년에 죽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있었을 때 한 최소한 이렇게 100년 이상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른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낳을 수 있어요? 한 20살에서부터 한 20살에 결혼했다면 한 30대 중반, 30에 결혼했다고 그러면 또 30대 40, 20대 40 해봤자 길어봤자 20년 정도. 인간이 가임 기간이 보통 물론 이제 옛날에는 길면 한 25년 정도 가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도 많이 낳으면 한꺼번에 낳으면 보통 한 20년 기간 동안에 한 12명, 13명, 한 15명도 낳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130년 동안 아이를 꾸준하게 낳았다.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여기 20년만 되면 또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들보다도 나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900살 정도까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이 아담이 낳은 그 어떤 이 장남이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냥 이거 이 가인이 이렇게 장남이겠고 뭐 아벨이 그 다음에 차남이겠고 그 다음부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담의 이 계보를 보시면 여기 계보 우리 창세기 5장 여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4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셋은 물론 그 뒤에 이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지만 사실 셋은 장남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그 앞에 가인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가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저기 장남의 이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족보,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의인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중에서는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 중에서는 아벨을 택했고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다시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해가지고 셋을 택해서 그의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는 의인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장남들만 이렇게 쭉 언급된 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 이렇게 유리할 때 그 주변에는 자기의 여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는 이렇게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특별히 가족 중에서 자기의 어떤 형제 중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대신 이렇게 피로 보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의 여기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복할 것이다. 자기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복할 것을 예상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렇게 막 죽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가인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또 이러한 죄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노스를 낳고요. 또 에노스는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성경은 갑자기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라멕만 또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앞에도 이 라멕 말고도 보시면 무두사엘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랏이라는 사람도 있고 에녹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들이 뭐 어떻게 살았고 뭘 했든지 하나님의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굳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창세기 이렇게 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또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죄가 최초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죄가 있어도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것이 죄인지 사람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어떤 이 토끼가 이렇게 이리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이 이리가 자기를 이렇게 잡아먹을 일인지 아니면은 자기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토끼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난생 처음 보고 자기 아버지도 안 보고 자기 할아버지도 안 봤던 이 늑대가 다가오면 토끼는 반갑다고 이렇게 꼬리치며 가다가 그냥 콱 잡혀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걸 보고 이제 학습하는 거죠. 저런 모양으로 생긴 이 짐승은 우리 동족을 이렇게 잡아먹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라멕을 통해서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이제 돌로 쳐 죽인 거 이게 죄의 모습이다. 이건 뭐 누구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굳이 그런 사건이 안 벌어져도 아이고 저것은 죄다. 이거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냐? 이것은 그냥 본능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죄라라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결혼법인 일부일처제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내 둘을 이렇게 갖는다.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이야 요즘에는 중동에서는 아내 넷을 갖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첩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도 그게 한 서너 명, 5-6명은 기본이었습니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세컨드를 이제 딴 데다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여권이 이제 신장돼가지고 이제 그게 드러나면 이혼하는 거고 그게 안 드러나면 그냥 둘이 같이 서로 속고 속이면서 늙어가는 거죠. 이게 좀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지금은 자연스러워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면 창세기 6장 2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요. 찾으셨어요? 본문 창세기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보시면 남자들이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뭐를 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서는 모든 여자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2명, 3명, 4명 힘이 있는 만큼 여자를 갖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누구는 여자를 많이 갖고 누구는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힘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부족을 만든 다음에 이 부족들이 가서 다른 부족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서 여자를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용사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미 용사가 의미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용사가 의미가 없었고 여기만 농사만 짓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를 많이 얻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온 세상은 이 노아의 가족 빼놓고는 다 진멸당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라멕이 최초로 아내 두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처음에 지은 죄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2명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나중에 인류의 멸망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할 만큼 이게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간단한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라멕을 통해서 잘 알고 이러한 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쟤는 능력도 많아갖고 뭘 저렇게 여자들하고 저렇게 많이 데리고 사냐 이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을 경고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우리 같이 죽을지 모르겠다. 너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라멕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퍼져나가는 그런 무서운 죄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과도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과도한 보복이 죄인가? 요즘에는 과도한 보복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생각을 거의 안 갖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입에 다투다가 또 싸우다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또 그냥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정당한 보복이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상처가 나는 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완전 예방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에는 어떤 사람이 나의 이를 부질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고 그 사람이 나의 눈을 팠으면 눈을 날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나의 이를 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가 빠졌어요. 그럼 내가 상대방을 쳐가지고 상대방 이를 갖다가 이렇게 빼뜨렸어요.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둘 다 손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둘 다 손해보면 둘 다 이빨 빠져갖고 이렇게 둘 다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바보 병신처럼 여기 이빨 빠진 병신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너의 이를 갖다 상하게 했으면 그 이값을
정당하게 그 사람한테 돈으로 받아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저기 임플란트를 하든지, 요즘 그 당시는 임플란트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너의 그 좀 삶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공평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균등한 법의 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어떤 사람이 여기 눈을 날 상하게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눈을 했다고 나도 상대방 눈을 갖다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눈 상하게 해봐요. 그건 뭡니까 그건? 그건 정말로 야만인들이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이, 눈은 눈은,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그것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그 값을 정해서 그만큼 보상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요즘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죠, 돈으로. 근데 이러한 이 라멕은 이러한 이 법의 이런 이 공정성 또 저기 형평성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죠?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고 자기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라멕이 최초로 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인류를 그렇게 이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기 중국 역사, 우리 남자들은 저기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무협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게 생긴지 아세요? 상대방이 우리 선량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 원수가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무술을 배우고 막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원수의 집안을 쌍그리 그 집안의 어린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또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딱 살아남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딱 살아남아. 그러면 또 그 한 명이 또 우리 선량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 그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무술을 닦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야 돼. 그것은 집안이 망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집안이 다 망하는 것이고, 이게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라의 문제도, 전쟁도 그런 거예요. 전쟁도 보면 다 이렇게 이 별거 아닌 것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상대방이 보복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사람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그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그 나라 왕족이 그렇게 부흥했던 그 성과 이 땅들, 좋았던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사람 다 죽게 되고, 이게 바로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라멕은 자기가 상처를 받았으면 가해자로부터 이에 상응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죽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왜 죽였을까요? 상처를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보상을 받고, 최소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면 그만큼 저기 상처만 내면 될 텐데 왜 죽여버리는 일까지 했을까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막 센세이션한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는데, 왜 그런 충격적인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라멕은 그걸 가지고 여기 보면 중요한 왜 했는지 동기를 알 수 있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라멕이 앞으로 이 가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나 사람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다,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가인은 나하고 이렇게 비교가 안 돼. 가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나는 77배야 77배 할 정도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여기 어떠한 동기로 이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심판을 두려워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아내 앞에서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두 아내에게 폼잡고 한 것일까요? 뭘까요? 예? 뭐예요? 예. 요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게 OX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체육대학 그러면 OX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그냥 뭐 몰라도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 OX 문제인데 뭘 그렇게 갈등해요? 그냥 아무거나 말하면 되죠. 두려움이에요? 자랑이에요? 예, OX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랑입니다. 자랑이에요. 그런 말을 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도리어 그렇게 말해야지만이 이렇게 존경받는, 뭐하고 갔냐 그러면 얼마나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흉악한 집안,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얼마나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졌는지 완전 깡패 집단이 된 거예요. 깡패 집단에서는 누가 제일로 폼 잡으면서 이야기합니까? 너 별 몇 개 달았냐? 너 흉악한 죄를 어느 정도 지었냐? 야, 네 도둑질 10범이냐? 야,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성강간범 20범이야. 야, 그까짓 게, 야, 이 자식아, 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나는 살인범, 이 연쇄 살인범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서로 간에 그게 말이 오가면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이 라멕 집안이 그런 상태까지 와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아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이 죄가 우리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정말로 인간을 괴롭히면 정확하게 죄가 뭔지, 또 죄도 종류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죄 중에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여겨야 될 건지. 왜? 죄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든 죄를 죄로 여기려고 하면 사람 머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죄고, 뭐 사기도 뭐 강간도 죄고, 뭐도 죄고 해가지고 죄가 뭐 얼마나 많죠. 죄 종류가, 배신하는 것도 죄고, 뭐또 죄고. 그런데요, 우리 명확하게 알고 죄 중에 죄를 알아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분명히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다음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이 가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물을 받지 않을 만한 뭔가가 그에게 있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이제 죄가 자기에게 이제 들어와서, 죄가 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소유하기를 원할 때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악을 행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살인죄를, 여러분이나 저는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늘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 그러면, 라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는 아내를 두 사람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두 사람을 취하는 어떤 이 친구나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친구와 내가 싸우게 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의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이 젊었을 때 취한 아내를 끝까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 짓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잠언에서 계속해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고, 솔로몬이 그것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것을 실패하다 보니까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자기 나라가 두 동강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정말로 이 왕 중에서 늘 이렇게 욕먹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바로 아내를 둘 이상 마음으로라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복된다만, 내가 살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면은 그냥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과도하게 보복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당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몇 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고, 또 몇 배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 무슨 뭐 능력이나 또 무슨 뭐 그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권세를 드러내는 것인 줄 알고 굉장히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굉장히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 볼 수 있냐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세월호 유족들 있잖아요. 딱 그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 유족들이 자기 아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어요. 자, 가해자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가해자가 누굽니까? 가해자는 세월호 선원들이에요. 선장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세월호의 주인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실질적인 가해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들한테 뭐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뭐 유병헌이가 죽어버렸고 뭐 그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한테 가가지고 그걸 요구하는데, 정당하게 요구해야죠.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 사건하고 균등하게 요구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뭐에 심하냐 그러면 집단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해버리니까 자기가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는 것만큼 자기들이 파워가 있는 집단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그냥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그런 짐을 짓게 되면 결국은 누가 그것에 대한 짐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나중에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인데 그 짐을 누가 집니까? 보상금이 많아지면 누가 집니까? 그거 국가가 그들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다 줄여주면 그 짐을 누가 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는 거고 모든 국민이 지는 거고 우리 후손들이 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들 많은 어떤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피해 당하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과의 문제에서도 이 문제는 잘 안 다루지만 제가 오늘은 이게 라멕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이걸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 받아야 하고 사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정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기 일도 아니면서 이걸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남에게 이 아내들처럼 과도하게 이 보복을 한 걸 가지고 들으면서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더 잘해라고 그까지 사람 죽이는 정도 하지 말고 그의 아들까지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가 나중에 심각하냐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통일되면요, 우리 이미 남한이든 북한이든 다 가해자고 다 피해자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옛날 6.25 전쟁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여러분 일제시대는 6.25 그 전 옛날 이야기예요. 6.25는 그게 비하면 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 죽인 거 살린 거 그러면 뭐 남한은 북한 사람 많이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냐고요. 그러면 북한에서 요구할 거 아닙니까? 대가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북한한테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안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월호 피해 보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주제에 통일이 돼가지고 그 많은 과거사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통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영원히 저기 묻히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이 죄악된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자식만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부모만 중요하고 남의 부모는 안 중요합니까? 왜 보복이 나오고 왜 피해 보복이 나오고 원수가 나옵니까? 자기 부모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중요한데 남의 부모는 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통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가지 보면서 이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죄가 얼마나 찌들려 왔으면, 이 람에게 죄가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왔으면 이렇게 보복을 많이 하고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걸 갖다가 좋다고 박수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사고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아한다고 그냥 세상 사람들대로 다 따라갔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고 그냥 그대로 박수나 치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런지, 이렇게 복잡해져 가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점점 더 꼬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람에게 지은 이 두 가지 죄를 요즘 사람들은 이 죄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둘 다 자랑합니다. 아내 둘 셋 얻으면 다 자랑하고요, 보복을 그렇게 많이 하면 다 그거 박수치고 난리칩니다. 근데 그것이 노아 홍수를 일으켰던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 후에 이게 되지도 않아요. 성경 여기 봐세요. 5장 지나면 6장 바로 가자마자 사람의 죄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라멕의 죄가 이제 라멕만 지은 게 아니라 라멕 집안만 지은 게 아니라 금방 세상 사람들한테 퍼져버린다니까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자기들은 좋아서 죄 짓는 것이지, 죄를 갖다가 뭐 정말로 이거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거니까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어이구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를 안 지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죄 지니까 죄가 그냥 속도가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무서워할 줄 알고 죄의 정체를 알았으면 누군가가 대비를 하고 누군가가 경고를 했을 텐데 한 사람도 경고를 안 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누가 경고합니까? 이미 라멕이 아니 나중에 저기 에녹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경고합니다. 나중에 다른데 저기 유다서 보면 나머지는 한 사람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이 죄가 너무나도 이 위장술이 뛰어나고
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유혹하는 기술이요,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좋아하다가 망하는 거지, 절대 죄만 싫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권한이 있고요, 우리는 성령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적할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면 한 8, 90%는 틀린 것이에요. 정치가들이 선동하면 8, 90%는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이 죄악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날이, 어차피 이 세상은 이렇게 여기 망할 날이 오겠지만 그 망할 날을 앞당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멸망을 끌어당기는, 죄 짓는 일에 우리들도 일조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생전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날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오는 날, 소돔과 고모라 나의 심판의 날 오는 날, 누구도 그 날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산다고 하고 잘 살고 있다가 예상하지 않대 도둑이 갑자기 임한 같이 하나님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다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도 평안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 이 나라도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죄악과 람에게 죄악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인지, 또 죄가 왜 생기는 것인지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람에게 죄를 이어서 이렇게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삶을 그들이 점점 예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데서 돌이켜 피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런 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들도 아버지여 죄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